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마지못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기꺼이 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마지못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꺼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겠죠. 오늘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노인이 되어버린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한 서신을 보면 때로는 나의 자녀들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사도 요한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4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씀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거든요. 죄 짓지 않는 삶, 죄 없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도 때때로 넘어지고 범죄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만일 누가 범죄하면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변호자가 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프로스톤 파테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라는 뜻입니다. 또한 대언자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예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 변호자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죠.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들의 가진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씻으셨고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파라클레이토스, 온전한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화목제물의 원어적 의미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제거하는 제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은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에 근거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며 주 안에 거하는 자다. 바로 이것이죠. 그러기에 만일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여기에 또한 관심도 없다면 우리가 주를 안다는 것과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주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이렇듯 사도 요한은 이미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로서 빛 가운데 행해야 될 것과 그 첫 번째 증거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을 강조했었어요. 이어서 요한은 주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를 아는 자임이 증거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은 곧 하나님의 계명들이며 이것은 당시의 구약 성경들이었죠. 구약 성경의 요약은 뭐죠? 10계명이었고요. 그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데 있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또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어떻게 순종하며 지켜나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경건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과거의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던 우리들은 거듭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머물러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죄는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게 하옵소서. 죄를 끔찍히 여기게 하시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사랑으로 지켜나가게 하시며 세상의 수많은 악으로부터 오직 말씀에 우리 자신을 순종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